저희가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해서 분노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가 강원 삼척으로 신혼여행을 가다가 그만 차 안에서 모두가 피투성이 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될 뻔했었는데 사건 발생 한 6개월 후에 2명의 용의자가 수원에서 체포가 되는데 조사 결과 우발적인 분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범인들은 엑센트를 타고 강원도로 사냥을 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도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휑 하면서 신혼부부가 탄 그랜저가 자기 차를 앞지르게 된 거죠. 순간 기분이 안 좋아서 또 엑셀을 힘껏 밟아서 자신을 추월한 그랜저를 또 추월했어요. 이에 뒤에서나 그랜저가 또 엑센트를 추월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서너 번 하다가 결국에는 엑센트가 추월을 당했고 범인들은 화가 끝까지 치밀어서 있던 엽총을 가지고 그랜저를 향하여 난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만 그 총탄에 맞아서 신혼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 차는 전복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차!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했지? 정신이 드는 순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었어요. 이와 같이 순간의 화를 찾지 못함으로 신혼부부는 물론 자신들의 인생도 완전히 끝장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마음의 분노가 그 원인이었고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노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의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의분,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이 의분은 이랬어요. 6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보니까 이건 뭐 성전이 아니라 완전 시장통인 거예요. 사람이 바글바글대고 여기저기에 그냥 소와 양들이 똥과 오줌을 싸고 시큰거리는 냄새가 나고 코를 찌르고 불결하기 짝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웬 잡상이 이렇게 많은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이것을 보자 예수님께서 마음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즉시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갖고 소나 양을 다 내몰고 환전상들의 그 돈을 다 뒤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글을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렇게 화가 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이요 아무 잘못도 없이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이 분노는 그런 의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거나 그 밖에 다른 잘못된 동기로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분노는 바로 이러한 분노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자 분노 때문에 일어난 형제 간의 살인사건으로 모든 분노의 원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인이 그토록 분노를 했을까요? 첫째, 가인은 자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동에 쫓겨난 후에 서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어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때가 되어서 주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뭡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선은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착한 일 할 수 있고요,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구제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죠. 악을 행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낫죠. 그리고 얼마든지 이러한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선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대충 그냥 설렁설렁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의 문제가 있었어요. 가인은 장자권이 있었고요, 아벨은 차자였어요. 그 당시 장자에게만 축복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가인이 농사지었던 땅은 정말 비옥했어요. 농사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아벨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입장에서 보면 가인은 아주 풍성하게 받았지만 아벨은 초라하게 받았어요. 때문에 가인이 아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단수로 표시가 됐어요. 언어퍼링, 단수로 표시됐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복수로 표시가 됐어요. 많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받은 것은 많은데 단수, 드린 것에 인색했다는 거죠. 아벨은 받은 것은 별로 없지만 복수, 풍성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제물을 드리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인은 자신이 한 짓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죠. 그 화가 어떻게 아벨에게 그냥 쏟아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떨 때 화를 냅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좀 화가 나죠. 또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또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경우는요, 가령 입사한 동기가 있는데 능력이나 여러모로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동료보다 뭐 봉급이 적다든가 다른 동료는 다 스틸한데 자신만 특별한 이유 없이 누락이 되게 되면 화가 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남이 나를 더 잘 보는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거든. 이기적이거든. 그래서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잘하면 우쭐대고요, 남이 좀 잘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별로 인정하라 들지 않습니다. 하긴 세상에는 잘난 맛에 산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다. 망상은 해수욕장. 한 번은요, 정신병동에서 정신병자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막 우겨는 거예요. 야, 내가 대통령이야. 아니야, 내가 대통령이야. 아니야, 내가 대통령이야. 서로 우기는 거예요. 이때 옆에 있는 한 정신병자가 하는 말, 야, 내가 너를 언제 대통령으로 임명했냐?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나버린 말씀.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기막힌 일입니까? 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사람이나 내가 언제 너를 대통령이라고 임명했냐고 말하는 사람이나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이 볼 때 아벨의 제물이나 자신의 제물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 그냥 그저 자신만 낸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엄청난 착각이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가인의 제물은요, 아벨의 제물보다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차별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인이 깨달았다면은 아마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회사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땀을 흘려 일하고 투자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느냐? 섭섭한 마음이 들지라 여러분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예? 인정하기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기도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은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뭐 되는 거죠.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지 않고 막 자신이 해결하려고 화를 내어봤자 얻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말 3대 인정받아 보겠다. 그런 피넘는 나는 각오를 가지고 노력을 해요. 툭 칠나게 되면요.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돼요. 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3대계 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시골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를 했다는 것인데, 물론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실력이 없는 게 아니죠. 개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되게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빠지기 쉬운 중에 뭐냐면 무사안일주의야. 적당히 해도 된다는 생각. 이 목사님은 오히려 그 시골에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도 매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소문이 점점 퍼져서 서울에 있는 교회로 초빙되어 왔고 현재는 제자 2,500명, 1,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에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분을 냅니까?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한 이유가 있다면요, 아벨을 동생으로 본 게 아니라 경쟁 상대로, 라이벌로 본 거예요. 그러니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사자성어로 분기탱천했다는 말이고요. 신학적인 표현은 분노 충만인 거죠. 분노 충만한 거예요. 속된 말로는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열렸는데 뚜껑을 닫을 줄 몰랐네. 저에게는요, 연년생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한 살밖에 안 차요. 동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같이 놀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뭐 키도 좀 작고 비리비리해 보여도 좀 통뼈였어요. 그래서 턱걸이를 하면은 왜 팔 힘은 있는데 몸이 가벼우니까 막 10개는 순식간에 하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두세 개도 어렵지만은 뭐 그랬습니다. 잘 때 뭐 특별히 놀 게 없잖아요. 그저 동네 아들하고 그냥 총싸움, 칼싸움 하는 것이 고작이고 서로 아이들끼리 힘겨루하는 게 다였죠. 그때 자주 했던 놀이가 오징어 싸움이라고 있어요. 땅바닥에다 오징어를 그려놓고 한 발로 깽깽 해갖고 넘어뜨리면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그걸 제가 잘했어요. 제가 살던 교회 동네에서 저를 상대할 만한 상대가 없을 정도로 제가 잘했죠. 동네 형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너 황소다. 힘이 센다 해서 황소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근데 제 동생에게도 별명이 하나 따라 붙었는데 황소 동생 들소라고. 들소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잘 맞는 것 같아. 들소 같아. 왜냐면 들소 뭐요? 그냥 무조건 들이받잖아요. 근데 동생이 좀 그런 편이에요.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그냥 들이받는데 뭐 앞뒤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운동신경까지 없으니까 어떻게 몸이 아니라 완전 폭탄인 거지. 네? 잘못 알고 대들었다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 동생과 한 번은 같이 놀다가 어떻게 시비가 붙었어요. 서로 치고받고 전 기억이 없는데 싸움이 붙었는데 아마 그때도 동생의 얼굴을 차마 때리지 못하겠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치는 척하고 밀고 그랬는데 그거를 한 아주머니가 그걸 보시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형은 야, 바지로 살살 때리는데 동생은 막 마구잡이로 형을 이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동생을 동생으로 안 보고 라이벌이나 경쟁 상대로 생각했더라면 어디가 부러졌겠죠. 그 힘이 좀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드린 요지가 뭐냐? 동생을 경쟁자로 보지 않으니까 그냥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형으로서도 그냥 잘 됐으면 좋겠고, 형편이 된다면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상 저보다 낫죠. 결혼도 저보다 빨리 하고 자리도 빨리 잡고 모든 면에서 저보다 더 나아요. 지금 싸우면 제가 상대가 안 돼요. 눈도 크고 키도 크고 머리통도 크고 훨씬 더 커요. 그래도 형이라고 형 대접을 하는 거 보면 참 고맙긴 합니다. 근데 가인 역시도 이렇게 아벨을 동생으로 봤다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진 않았을 거예요. 동생을 라이벌로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딸과 어머니는 미모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한 가족이고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 죽고 나 살자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칭찬받을 만한 일 했으면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못했으면 다 그럴 수 있다고 톡톡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누가 좀 칭찬을 받는다고 사촌이 논소 안 샀는데 막 배가 아파갖고 떼굴떼굴 굴러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찢기고 사람에게도 치이고 상처 부분이 그냥 상처받은 부상병들인데 서로에게 총질하고 난도질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요즘 시장 선거가 한참 뜨거운데 안타까운 것은 정책 경쟁을 해야지. 정책을 제시해야지. 그냥 어떻게든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하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정말로 씁쓸한 거예요. 자신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주 안에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언제 또 분노하느냐? 죄의 소원을 제때 다스리지 못할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일을 해도요 옆에서 자꾸 깐죽거리면 열받습니다 사람. 예?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이 부글부글 끓어온다는 게 뭡니까? 죄 소원이 생겨서 죄를 짓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근데 이걸 어떻게 다스릴 줄 알아요.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다스릴 줄 알아요. 그냥 나면 폭발하고 마는 거예요. 한번 심하게 폭발하면요 여러 다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청와대의 행정관 이모 씨가 아내를 살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씨의 불륜이었는데 부인이가 저녁을 먹고 드라이브 하던 중에 이 씨의 매니저로부터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운전 중이라 부인이 받았는데 웬 여자가 전화하니까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게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 따로 부르다가 그냥 그 승용차 안에서 싸움이 붙어버렸는데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갖고 막 격분해서 부인의 목을 졸라서 숨지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판사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15년 선고를 했습니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신관의 분노가 이러한 참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첫째로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돼. 부부간의 문제든 사람 간의 문제든 그 원인이 사소한 데에 있을 때가 많아요. 뭐 부부싸움 할 때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까? 인류의 공용을 위해서 싸웁니까? 아니 국가적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하고 싸웁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반찬이 맛있느냐 없느니 짜냐 싱거우니 애들 좀 봐주지 왜 신문만 보고 있냐느니 이런 거 가지고 원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분노가 촉발하게 됩니다. 그럼 뭐 걷잡을 수가 없죠. 입에서 무슨 말이 안 나오겠어요? 뭐 시대 식구, 뭐 처갓댁 뭐 다 들먹이면서까지 뭐 해대는 거지. 그냥 한마디 웃음으로 녹이면 될 걸 갖다가 사손일에 목숨을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요 사소한데 걸 만큼 싸구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 주고 사신 갇힌 목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나치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또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기준을 절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주로 분을 내는 사람 편에서 잘못이 있어요.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죠.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절대 완벽한 것이 아니죠. 어떤 책을 보니까 뭐 점액질의 여성은 설거지할 때 싱크대에 잔뜩 올려놓고 다 이렇게 쌓아. 한꺼번에 한번 해볼까 팔고도 붙이고 한 번 해버리고 그 다음날 막 힘들어가지고 몸져 눕는다. 그러나 담즙질 여성은 하나 씻으면 또 하나 해놓고 씻어놓고 먹으면 이렇게 씻어놓고. 이거 스타일의 문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저 그냥 타고난 기질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지나가야지 싸울 일이 아닌 거죠. 방식이 다를 뿐. 틀린 것도 아니고 화낼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분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가장 조건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분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방방곡곡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신사참배를 요구당했고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모진 고문을 받고 결국은 순교하셨는데 그는 맞을 때마다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외쳤다는 거예요. 맞을 때마다 예수전당 불신지옥. 이것을 보다 못한 조선인 순사가 목사님 아프다고 소리쳐야 봐주지 않습니까? 하니까 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로만 충만해서 건들게 하면 예수가 나온다고. 그렇게 맞아. 예수 충만. 건드려도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세워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분노가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디가 미국 중서부의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신문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집회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고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표제 기사가 실렸는데 보니까 무디를 욕하고 비난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고 참모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는 껄껄껄 웃으면서 나는 사실 그보다 더 악한데 이 정도면 기자들이 잘 봐준 거라고. 하나님께서 날 더 겸손하게 보내시는 그런 사인이니까 한번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까짓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예수 충만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분노는요 마음속에 있는 활화산 같은 것입니다. 한번 폭발해서 분출하면요 주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불을 냅니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항상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제 소원을 다스릴 때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리려면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라고, 웬만한 일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나의 기준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